오늘은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지요. 제2장.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서는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만 위한 말씀은 아니죠. 이 말씀을 보며 좀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은 말씀 전함받는 사람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아무에게나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부탁하라. 여러분, 이 디모데서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로 많이 언급이 되죠. 6장 디모데전서 6장 20절이나 또 디모데후서 1장 14절 같은 곳에 이 말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부탁을 하고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이제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또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받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이 되어지겠죠. 그렇게 부탁되어진 말씀들이 오늘 저에게도 부탁이 되어지고, 이제 또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되어집니다. 신학이 무엇이냐? 신학은 기독교의 전승을 학문적으로 물려받는 일로 봅니다. 그래서 2절은 어찌 보면 신학교육에 관해 언급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 특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만이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목회자로까지 서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꼭 신학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는 것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전승, 예수님의 보존 책임을 믿음으로 완수하는,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치지 않을 간절함을 가지고 그것을 내 안에 담겨진 내게 부탁되어진 그 말씀을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할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더해질 거예요. 바울의 충성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 전승을 맡겼죠. 그 앞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자기가 이 귀한 사명을 부탁받은 것에 대하여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서 부탁하셨다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여기는, 그만큼 이 디모데가 이 바울을 아버지처럼 정성껏 섬겼다는 거예요.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충성된 사람이다. 충성된 사람은 생명을 내걸고 이 그리스도의 전승을 지켜나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감옥에도 갇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탁한다는 말 앞뒤에 지킨다는 말이 같이 언급되는 걸 봅니다. 그것도 고난이라고 하는 말과 거의 같이 말씀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디모데 후서 앞에 1장 8절에서도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뒤에 12절에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우리 어제 보았던 오네시모로 같은 사람도 바울이 매인 것을,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고난에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 2절 말씀에 이어서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말씀도 더해집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고난과 함께 부탁되어진 이것을 충성되이 지켜낼 수 있기를 위해서는 거기 1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해진 사람, 그게 바로 충성된 사람이에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강함이 아니에요. 수동적 의미가 강합니다. 내가 나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한다, 헌신한다 할 때는 필요한 자세가 뭐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며 필요한 자세가 뭐냐? 예수님 체험,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자꾸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와요. 또 심지어 회방이 나오기도 합니다.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없어서. 은혜 받고 하면은 막 신나지 않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이 복음 진리의 전파에 대한 그 열정과 사랑이 은혜 받으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가 전도합시다, 전도하러 오세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은 자꾸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또 그 간절한 마음, 은혜 받은 마음으로 전할 때에야 성령의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충성된 사람을 여러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언급하는 게 뭐예요? 거기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함께 고난받는 충성된 병사로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그 병사의 생활은 평탄한 생활이 아니라 고난의 생활입니다.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고 혹독한 훈련을 겪어야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생명을 내걸고 그 나라와 국민을 위해 싸워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헌신생활도 악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많은 고난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의 극복을 통하여 보다 성숙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위해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크고 많은 고난을 겪는다 해도 어찌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모두는 복음을 위해 고난해, 어제 저녁에 야고보서 1장 2절 표현이나 또 지난 주일에 우리 베드로 전서의 말씀들에 나오는 표현들은 고난이라는 표현보다는 시련이라든지 또는 근심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 표현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그런 고난이나 시련이나 또 근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들 권면하십니까? 기쁘게 여기라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기면서 만민에게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병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보니까 이 충성된 사람은 규칙을 지키는 경기자이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운동선수의 예화를 종종 사용했어요. 이 앞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운동선수와 같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단련해라, 이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도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법대로 경기하는 선수가 되어야 된다고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어요. 이처럼 운동 경기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력 투구하는 자세가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경기의 규칙을 지키는 일이에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교회 차량 운행할 때마다 정해야 될, 지켜야 될 규칙 준수를 늘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신월제일교회라고 마크를 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 이거 그냥 아무 데나 막 세워놓을 수, 경차 세우는 데다가 교회차 턱 세워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교회를 욕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주차선을 막 밟고 세워놓고 아무 데서나 막 유턴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 이름이 달려 있으니까. 자기 차 갖고 운전할 때, 사실은 자기 차 갖고 운전할 때도 그렇게 다니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삶 속의 습관이 돼버리면 교회 차를 갖고 다니면서도 똑같이 그래요. 제가 전에도 아주 황당한 순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 삶의 습관을 잘 지켜 행해야 평상시의 습관이, 그게 교회 차를 운행할 때나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할 때 그게 다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거든요. 운동 경기에서 면류관을 받으려면 잘 지켜야 돼. 아무리 훌륭하고 유명한 선수라 할지라도 경기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 꽂힌 올림픽 경기에서 적지 않은 메달리스트들이 규칙 위반으로 그 영예스러운 올림픽 메달을 박탈당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얼마 전에도 중국 수영 선수들이 그 메달을 많이 박탈당했던 그런 얘기를 뉴스에서 봅니다. 운동 경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이상 복음 전파를 하는 게 복음 전파.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그 규칙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옹호하며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때로는 변론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활동의 동기와 자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분명히 실패자잖아요. 왜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수감자 신세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승리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종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승리의 면류관을 받았음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좀 불편하고 좀 돌아가고 좀 괴롭고 좀 답답해도 그래도 말씀대로 행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덧붙이죠. 수고하는 농부, 충성된 사람은 수고하는 농부와 같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5절 이하에서 교회를 성도들이 함께 일하는 밭으로 비유를 한 걸 봅니다. 오늘 6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을 수고하는 농부로 비유하고 있어요. 농부가 수확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작지에 씨를 뿌려야 하듯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복음의 씨를 세상에 뿌려야 됩니다. 또 근본 바자회처럼 사랑의 씨를 세상에 뿌려야 합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되 사랑의 씨를 뿌리되 눈물을 흘리며 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둬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시편 126편 5절 6절에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은 대부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잖아요. 여러분 시편 말씀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기도 속에 삽니까? 근데 그 기도도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니까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침상을 적신다. 양동이 하나에 자기 눈물을 담을 정도다. 그런 정도로 많은 눈물의 회개와 또 눈물로 기도하는 그 간절함 속에 위대한 이스라엘을 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에 대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랬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충성된 성도들은 죽어져가는 영혼을 위해 이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다른 어떤 누구보다 저의 곁에 아론과 훌 같은 눈물의 사람들을 소원합니다. 요즘에 교회마다 아훌 기도회라는 걸 많이 해요. 아훌 기도회. 아훌 기도회가 뭐예요? 아론과 훌 같은 중보기도, 도고기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도고기도하는 그런 기도회를 많이 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새벽 제단이 아훌 기도회예요. 여러분 새벽에 오시면 나나 내 가정 또 우리 신월 제일교회에 한정된 기도만 하지 마시고 중보기도를 좀 많이 하셔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모쪼록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만 아니라 주변에 여러분들이 아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무엇보다 죽어져가는 영혼을 위해 이제 이 한 해가 3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겠다고 작정한 그 숫자를 이룰 수 있기 위해서 더욱더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기쁨으로 그 단을 풍성히 거두게 하시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항상 충성된 사람이라 인정받을 사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이 새벽 아침에도 또다시 충성된 사람이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보다 먼저
충성된 사람을 칭찬하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부탁받은 일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겨운 고난의 걸음을 걸어갈지라도 우리가 충성되이 여길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이 세상 모든 임금보다 뛰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의 충성된 병사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그 주님의 뜻하심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누구보다 더 많이, 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로서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뿐 아니라 이 말씀을 잘 증거함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생명의 결실을 많이 맺어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바자회를 준비하는 모든 여정 중에도 크고 작은 많은 마귀의 시험들이 틈타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놓지 않고 믿음의 눈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온전한 충성으로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섬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